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요, 아마 수백 가지가 넘는 여러 잡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포춘이라는 경제를 다루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포춘이라는 잡지는요, 미국의 수백 가지 잡지 중에서 가장 최장수의 잡지이고요, 권위 있는 어떤 경제 분야를 심도 있고 전망 있게 그렇게 다루는 잡지입니다. 이 포춘지가 1999년 세계 최고의 경영자라고 손꼽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CEO인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 웰치 회장은요, 소년 시절에 심하게 말을 더듬는 소년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면 늘 잭 웰치는 저 한 구석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말 더듬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소년은 점점점 우울한 감정이 많아지고 더 소극적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처럼 우울감에 빠져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하고 책 읽을까? 싫어요. 나 책 읽지 않을래요.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너의 장점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구나. 소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말도 더듬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자기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을 더듬는 줄 아니? 이건 너의 말보다 너의 생각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말을 더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엄마의 말은 이 소년의 마음에 두고두고 그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더듬기는 했지만 동화책을 읽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더 이상 한쪽 구석에 숨어 있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 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들으면서 말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표정으로 반응하고 제스처로 공감해주면서 이 잭 웰치라는 이 소년은 점점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말 더듬이로서의 습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렇게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회장이 되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을 바꾼 어머니의 말을 나누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이며 강연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잭 웰치라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가 된 것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작은 일에도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더듬이 소년은 이렇게 세계의 굴지의 기업의 회장이 된 많은 요인 중에서 그가 말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어머니가 말 더듬이었던 자신의 그 말 더듬는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해준 사랑과 지혜의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데이비드 C.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은 언어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이 세 가지 황금문이란 그 첫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참인말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를 생각하는 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를 생각하는 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을 확실하게 지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진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잭 웰츠라는 이 말더듬이 소년이 말 더듬는 것이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장점이라는 엄마의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지혜의 한마디로 인하여 이 아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에 긍정적인 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긍정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에는 부정적인 힘이 있는데 상처를 내고 넘어뜨리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들이 세운 교회를 향하여 말의 실수를 줄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니 흩어진 12지파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여 실족해하고 상처를 입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를 줄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바라며 말의 실수를 줄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왜 성도들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의 실수를 줄임으로써 온 몸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이 교훈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늘 매일매일 실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실수에 어떤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치 말의 입에 재갈을 씌워 그 재갈을 통하여 이 말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채움으로써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몸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재갈을 물릴 때요, 말에게는 고통이 가해집니다. 왜 주인은 말에게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그 입에 재갈을 물릴까요?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유보다 재갈을 물리는 자유가 더 말에게 그의 모든 면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말의 고통을 알면서도 왜 말에게 재갈을 물립니까? 말이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 말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주변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목적지까지 너무나 늦게 가거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보다 재갈을 통하여 말을 안전하게 몰아 말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말을 더 건강하고 말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고통스럽지만 재갈을 물려 그 재갈을 통하여 주인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 그 말은 안전하고 그 말의 평생은 더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어떠한 공격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셔서 능히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성령이 인간적인 말로 했다면 그는 자기보다 더 논리적이고 자기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논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모든 입에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입의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최고의 영성, 최고의 사명,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왜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했고 자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 우리의 이성은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치 에레미야가 겸비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인간의 실존은 성령이 우리의 입에 말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우리의 온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제어해 나가시기를 기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말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갈을 물릴까? 집을 나서기 전에 재갈을 물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게 기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에 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두었었을까요? 절제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혹시 모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자제력에서 나오는 게 절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제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마주함은 성경을 100번 읽어 이루어지는 겸손보다 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상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듣는 귀가 둔해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좁아지고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충동질하는 감정을 따라 행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는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보다 절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실수가 더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로 자기도 이웃도 상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로써 나와 내 이웃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에게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사도는 배의 비유를 통하여 배가 크지만 키는 아주 작습니다. 사람의 몸은 크지만 사람의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이 자기 입의 말로 인하여 좋은 방향, 바른 방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줄 때도 있지만 불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불어온다면 우리는 돛을 조절하지 않고는 오히려 그 바람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키를 통하여 배의 방향, 즉 돛의 방향이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작은 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바람도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게 만드는 좋은 바람으로 확실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키는 누가 좌우합니까? 사공이 뜻대로 좌우합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도 그와 같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공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인생의 바람과 같은 좋은 기회가 더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지어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말의 실수가 많으면, 말을 잘못하면 그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 말이 그 사람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에서 매년 뭘 발표하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여러 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신의학의 권위자인 디펙 초프라라는 박사입니다. 이 디펙 초프라라는 박사가 한 여성 폐암 환자를 만나고 그 여성 폐암 환자를 모니터하면서 사람이 자기 질병에서 치유가 되는 데는 약물이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 폐암 환자는 다른 그 어떤 환자들보다 치료하는 속도가 빨랐고 결국 암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궁금했습니다. 왜 거의 비슷한 질병에 거의 비슷한 수술과 치료약을 썼는데 왜 사람에게 이렇게 효과가 다를까? 물론 그 요인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죠. 그래서 이 박사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여인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10분 동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완전히 낫게 될 거야. 그의 말이 그의 온 몸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몸이 그의 말을 따라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보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병을 이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실제로 마음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연구 결과와 보고를 통해서 심신의학이라는 것을 더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뇌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뇌와 마음, 몸에 영향을 주는데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큰 사람도 자신에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회로를 상승시켜서 더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라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말의 방향은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마치 잭 웰치의 어머니가 그가 생각하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열어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좋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황금률이 뭐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듣고 싶은 말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말을 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곧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고 싶다면 오늘 이 예배 후로 그 말을 내가 먼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나쁜 말은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감동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불이라고요. 그런데 이 혀라는 불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요. 사람이 자기 혀를 평생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혀를 정말 길들여서 자기 혀로 온몸을 제어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누구만 완벽하게 길들이실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요. 성령님만 우리의 혀를 완벽하게 길들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불과 같아서 첫 번째는 뭘 한다고요? 더럽힌다고요. 그런데 결코 더럽히는 데서 멈춰지지 않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를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를 길들여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온전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 그러나 단순히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셔야 돼요. 즉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언어를 가진 사람, 그 언어의 힘을 가진 사람, 그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언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그러면 그 습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의 실수를 줄여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온전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